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안에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변재범 원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회파되었던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뒤에는 가장 먼저 한 일은 뭔가 하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기도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간절히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울면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파서 가족이 아파서 자녀가 어떻게 돼서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느헤미야는 고국이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술관원이라는 높은 직책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체면이라든지 어떤 격식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리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에 특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지 기도는 어떤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도할 때 어떤 웅변하는 식으로 아니면 어떤 설교하는 식으로 누구를 비난하는 식으로 그리고 어떤 미사역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도 그것을 우리는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자녀가 인형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아빠 인형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또 말을 잘못하면 아빠 인형 뭐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딸이 인형을 갖고 싶구나 그래서 인형을 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예쁜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셨는지요. 그래서 이제 제 소자가 인형을 갖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아셔서 이제 저에게 필요한 인형을 사시는 것을 제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이런저런 말을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요구한다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미사역 그냥 아름다운 말 여기저기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혹시 웃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문법이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서툴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를 시키면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는 못하든 잘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우리 사람이 들으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 기도이기 때문에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여름이 너무너무 더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올 텐데 그 가을에 낙엽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고 그럴 때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절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소망의 다리를 펴가서서 이렇게 미사역으로 갖다가 여러 가지를 사람들의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결하지만 그리고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 우리 느헤미야를 향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는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됐느냐? 그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이라면 그 당시 기스월은 11월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끝냈느냐면 이 2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니산월이라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3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3월까지 한 4개월 정도를 이렇게 이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4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 기도를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할 때에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그치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